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이렇게 5절에도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있죠.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교회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궁금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몇 가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보냅니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요, 주님이 딱 나타나서 야 이거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일에 형통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 주신 재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쓰여져서 구원받는 그 일은 마땅히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물론 교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이 있어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의 우선순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로 이제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감독자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그러려고 이렇게 세워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도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설교 짧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설교 짧게 하면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오늘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요,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나의 동역자예요. 아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묶어두신 것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묶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세례 받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랍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럽니다. 맞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마땅히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맞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쟁자였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도 알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걸. 그래서 자기는 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 거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예요.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세게 할 거야, 뭐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먼저, 아무 필요 없어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각각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각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도 다 그렇잖아요.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귀가 두 개, 입이 하나.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코가 하나, 그 다음에 코가 하나죠, 맞아. 코가 둘, 눈이 한 개, 막 이러면 이제 괴물딱지가 되는 거잖아요. 막 귀가 한 개인데 여기 붙어 있고 입이 여기 붙어 있고, 나는 다 입이 할래. 그러면 온통 다 입만 붙어 있으면 이거 입괴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다 필요에 따라서 요소마다 만드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황소와 누렁이 얘기가 있습니다. 누렁이는 개입니다. 황소가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루 종일 힘들게 밭에서 일하고 짐을 나르는데 누렁이는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습니다.
고작 하는 일이야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겨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귀여워 죽습니다. 항소가 생각했습니다. 아하, 누렁이 흉내를 내야겠구나. 그러면 주인에게 귀여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앞발을 들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회초리로 때립니다. 이 소가 왜 이래? 죽을 때가 됐나 하고 막 때립니다. 그때서야 소가 생각합니다. 아하, 우리 주인은 내가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좋아했지? 다시 깨닫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소를 쓰다듬어 주면서 툭툭 치면서 고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렁이가 생임이 났습니다. 나도 저 녀석처럼 밭을 갈아주면 주인이 좋겠구나. 그래서 이 누렁이가 밭에 가서 앞발로 막 밭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뜸 달려와서 발로 걷어찹니다. 이거 미친 게 아니야? 왜 농사를 다 망쳐놓고 그래? 그러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소든 누렁이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참 엉뚱하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큰 일 적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 맡기신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이고 이 사람이 이 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인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주일 하다 보면 약점이나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저 없어 보이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마음. 저도 한없이 많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둘추셨더라면 제가 여기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거든요. 진짜 많이 덮어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마치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 행동이 뭐였습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허물은 들추는 게 아닙니다.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덮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지난번에 잠깐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헬라파 과부가 자꾸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못 받은 다른 사람들 히브리파 다 과부들에게 2개씩 주는데 히브리파 과부에는 2개 주고 헬라파 과부에게는 1개 주고 안 주고, 조금 이따 우리 공동회의 할 텐데 귤 나눠줄 거거든요. 다 2개씩 나눠주는데 여러분만 한 사람만 딱 1개 줘봐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 수 있죠.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2개 줬는데 모르고 하나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건 나눠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았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당연히 12사도를 원망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가 히브리파 과부를 원망하는 거예요. 쥐들은 받고 우리 못 받았다고. 나눠주기는 사도가 나눠줬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2제자가 우리 그만하겠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대신 이 일을 감당할 사람 7명 세우자. 조건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웁니다. 세워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까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오늘 엄청 빨리 끝났죠?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쵸, 희한하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사도들을 원망해야 되는데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접대는 이제 구제하고 이런 재정을 감대해야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합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아멘. 7명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돼요? 3대4? 4대3?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분명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눠 먹기식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나왔던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제로, 헬라파 사람들은 7명이나 된 거예요. 그럼 그거 잘못됐습니다. 다시 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추천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읽고 마칠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옵니다. 사역을 분담해서 동요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고 흠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그러면 그거 둘추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